오늘 해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유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말씀 제목은 전도의 내용입니다. 전도의 내용. 오늘 전도의 내용 교재를 보시면 양이 제법 많습니다. 이거 한번 다 읽어볼 거거든요. 작지가 않죠. 몇 페이지를 걸쳐서. 카피를 다 못했는가 보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한다고 했는데 뒤에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거는 어쨌든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의 내용. 전도할 본문 메시지는 가능하다면 간단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간단하게 빨리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전도의 내용 또한 간략하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선포해야 한다. 개인 전도 시에 장문의 논문이 전혀 필요치 않다. 핵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 의지하여 선포하라. 서론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전도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학문, 논문 작성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존 스타턴 목사님은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 그것이 전도다 했습니다. 그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게 임한 거라니까요. 가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그죠? 내가 전도시키는 것으로.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또한 우리가 잘해서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셨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잠깐 아니죠. 창세전부터라니까요. 우리는 그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일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 된다고 어깨를 어석거릴 필요도 없고 뭐 안 된다고 실망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유목사님 그래서 그 말씀도 하시잖아요. 말빨로 하지 말라. 그죠? 말빨로 꼬시면 안 된다.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더듬거리게 더 낫다. 말 못하는 줄 알고. 그러면 그래 말 때문에 온 건 아닐 거니까. 그죠? 성령의 인도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전도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렵다, 쉽다. 사실 그런 게 아닌 거죠. 전도의 내용은 그래서 이미 와 있는 겁니다.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유일한 길 되시는 참된 진리이신 영원한 생명 되신 그것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 화려한 미사오구를 사용해야 되냐? 아니라니까요. 말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막 묻어있는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순수하게 정확한 복음만 전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나이가 많다, 적다 다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무슨 힘으로 하느냐,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다른 방법이 아닌 성령께 의지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인본주의 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유혹할 필요도 없이 오직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그러면서 오늘 서론에 간단하게 빨리 나와 있는 것처럼 담대히 단번에 그러면 됩니다. 그죠? 그게 무슨 부끄럽습니까? 뭐 쪽팔립니까? 이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라니까요. 쪽팔릴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쭈삣쭈삣 하면서 할 것도 아니고, 질질 끌면서 할 것도 없고, 그죠? 뭐 내가 사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 그래서 그 보험을 사정해서 하는 분도 있거든요. 하나만 들어도, 그죠?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짜 보험은 그것도 아닙니다. 사정할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고, 안 필요하면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렇기도 하죠. 복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복음이 뭐가 부끄럽고, 뭐 그거 간청을 합니까? 애걸복걸 할 겁니까? 우리 교회 나와도 그럴 겁니까? 예수 믿어도 그럴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담대히 그래서 전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강권적으로 막 할 것도 아니고, 강압해서 할 것도 아니죠. 그거 뭐 안 듣는다고 저주할 것도 아니고요. 그죠? 이 복음 안 받으면 지옥 간다. 그것도 틀린 말이고요. 그죠? 지옥 보내려고 우리가 복음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안 들어도 조금 있다가 시간이 좀 경과한 후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되면 복음 들을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뭔데 그걸 단정 짓습니까? 니는 지옥 갈 인간이다, 천국 갈 인간이다. 어떻게 단정을 짓습니까? 인생이 지금 시간표 속에 와 있는 건데, 그죠? 오늘은 아니어도 내일은 그럴 수도 있는데, 담대히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뿐입니다. 그죠? 지금 안 받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 번 모른다고 해서, 듣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내팽개치고 바로 포기하고 그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확한 복음을 성령께 의지해서 담대히 전하는 것. 그죠?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표현이 절복 위에 교회가 있어도 진짜 이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 속에 올 사람은 온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내가 무인도에 있어도 내가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맞다면 그 무인도에까지도 찾아온다.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쓰는 거라니까요. 그죠? 무조건 무인도에 있어라. 무조건 교회는 절벽에 세워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복음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물질로 갖다 바쳐도 복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 누릴 것은 정확한 복음 가지고 깨끗하게 이 복음 전하면 되는 것. 그래서 전도의 내용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없는 거 새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것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꼭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되냐? 전도의 내용,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인생의 문제, 그죠? 인간의 참담한 현실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인간 근본 문제라니까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대놓고 당신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거부감 생기고 더 이상 얘기 듣지 않으려고 얘기가 서로 진행이 대화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틀린 말 아닐 수 있지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함부로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인간의 현재 상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분리되어 있는 이 상태를 제대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거 전체를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세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참담한 현실, 죄인된 현실 지적하고 그 때문에 생긴 상태를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 비참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노력하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쓰지만 사실 대책이 없거든요. 그것은 도덕, 선행, 철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건 해결하기 어렵습니까?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러면 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가? 왜 인간이 죄인 되게 되었는가? 그것부터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인간의 잘못이 있지만 인간의 잘못만 아닙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지금도 방해하는, 오늘도 잠시 우리 사모님과 이런저런 얘기 나눴지만 그 인간으로만 봐서는 사실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그죠?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사탄의 주 업무라니까요. 인간을 분열시키고 인간을 망하게 하고 복음 못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 자녀 아닌 마귀의 자녀로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게 흑암이 사탄 마귀의 주특기라니까요. 그죠? 거기에 우리는 때때로 걸려 들어갑니다. 그죠? 사실 우리 힘으로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죠. 그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로 하여금 입으로 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영접인 거죠. 그죠? 영접하게 하면 그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그는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싹이 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생명의 근원을 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영접은 그 단계라니까요.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냐? 끝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영접하고 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영접이 다지만 복음 운동에서 볼 때는 영접은 다가 아니라니까요. 영접은 시작입니다. 그죠? 영접해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사탄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를 신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집요하게 새 생명을 괴롭힙니다. 그죠? 없던 분란도 그래서 생긴다니까요. 그게 복음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흑암이 역사하니까 복음 못 누리도록 하려고, 그죠? 또 복음을 못 전하도록 하려고 그러므로 영접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영접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한 부분까지도 제공해야 되죠. 이것이 양육입니다. 양육. 그래서 양육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천국 백성 이미 된 건데 아직 안 갔지만 그죠? 그런데 왜 교회를 나오고 왜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가? 양육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죠? 성장되어야 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있으니까요.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것까지도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야, 영접했으니까 니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끝이야. 내팽개치고 알아서 해.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까지가 전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교제상의 내용은 인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만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노력한다니까요. 해결해 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쓴다니까요. 하지만 방법 찾을 수 없고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영접하고 그렇게 영접되어졌다면 양육까지 이어지는 것. 그게 전도의 내용. 다르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죠. 다시 다르게 표현한다면 유일한 존재입니다. 어떤 게 유일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죠.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도록 축복하셨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다른 동물, 식물과 다른 유일한 존재로서의 특성입니다. 정체성이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죠? 그 창세기 그대로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담과 하와가 어느 순간 숨는다니까요. 그죠? 왜 숨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죠? 하나님과 죄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죄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죠? 그래서 숨는다니까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 우울도, 불안도, 미움도, 원망도 그런 감정들이 생기죠. 그죠? 집착하고 중독도 합니다. 억압된 삶 속에 있습니다. 수고와 고통, 그것도 생기게 되죠. 원래 인간은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죠? 원래 에덴 동산의 그 과실들, 수고해서 얻은 게 사실은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창세기에 나옵니다. 땀 흘리지 않으면, 남자 같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자는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그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죠? 좀 더 예감은 어떻습니까? 그 후대에 이르러서는 분노도 합니다. 형제간인데, 네 거는 받고 왜 내 거는 안 받아? 이러면서, 그죠? 돌아보면 될 건데, 고치면 될 건데, 분노부터 한다니까요. 그냥 분노입니까?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동생을,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이잖아요. 그죠? 분노와 살인. 그렇게 죄는 계속 생깁니다. 여러 가지 각종 문제들이 생기죠. 그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때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점점 더 죄는 확장되고 확산되어서 오늘날에는 지금 뭐 셀 수 없는 각종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가정이, 후대가, 또한 세상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강대국이라고 없는 게 아니고 약속이라고 없습니까? 그죠?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끔 용사님 강대국, 약속국 갑자기 웬 무슨 우리나라 일, 우리 지역 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해결 못하는데 무슨 강대국, 약속국까지 얘기하냐 싶지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작으면 작게, 크면 크게 모든 것에 다 해당된다. 그 말씀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알고 보면 이것은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죠? 수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셀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시작은, 그 처음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온갖 몸부림을 다 하죠. 우리 교재 속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온갖 몸부림, 수고, 노력 다 하지만 해결되는 게 없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이죠. 거기에 그 해답이 있다니까요.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바로, 그죠?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너는 그의 발꿈치 상하게 할 거다. 나오잖아요. 그죠? 정확하지만 분명한 해답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야, 유다의 후손이 뭐야?
이해가 안 가. 다시 말씀하시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 그 처녀, 동정녀, 여자의 후손, 그죠? 야,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노? 있을 수 있는 일이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다시 그래서 말씀 주신다니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죠? 처녀가 그냥 잉태할 수 없죠. 성령으로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또 처녀가 잉태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보면 우리 모든 질고까지 다지신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때문에 이런저런 질고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실 수밖에 없는, 당하셔야만 하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건져주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니까요. 그죠? 내가 그래서 왔다. 너희를 그래서 건져주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도 달린 거다. 하지만 하나님이기에 결코 사탄마귀에 지지 않기에, 질 수 없기에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참된 승리를 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그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와서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게 되리라, 마시게 되리라, 생명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죠? 그 축복 누리게 되는 거죠.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잘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사람의 말로는 이 땅에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사 독생자, 유일한 존재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자녀가 둘 있고 셋 있고 넷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 낳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가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처럼 소중하신 분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다니까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니까요. 그죠?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죠. 그죠? 거듭나지 않고는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 나라, 그 축복 누려야 되는데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니고데모는 이 비밀을 몰랐죠. 그래서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죠? 거듭남이 뭡니까? 이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참된 축복 누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그 번거로움 안 거쳐도 된다니까요. 그 어머니 뱃속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 거듭난다 해서 그렇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있던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거듭나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축복받은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우리는 그 축복까지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전도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 유일한 문제가 또 있다는 거, 유일한 해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걸 진짜 안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도 그냥 사건이기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오늘도 우리 잠깐 그 얘기 나눴지만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사, 그죠? 이런저런 일 있습니다. 좋다고 좋고 안 좋다고 또 안 좋아지고, 사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좋든 안 좋든, 문제가 생겼든 안 생겼든, 어려움이 닥쳤든 안 닥쳤든 상관없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그 운동한다니까요. 그 복음 운동, 생명 운동 하는 겁니다. 전도의 내용, 크게는 우리는 그 전도 운동을, 그 말씀 운동을, 생명 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비가 올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비, 바람 아니라 태풍이 올 수도 있죠. 그죠? 순간 놀라고 당황스럽고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매이지 않는다고. 그죠?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생명 살리셨고 앞으로도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결국은 그 복음이 세계 복음화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거 바꿀 수 없다니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죠. 14일 동안 경남, 풍랑 다 죽을 것 같은,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데 27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황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무도 상하지 않을 거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통한, 바울이 그 복음 운동 가운데 가니까, 그죠? 그 가운데 함께 가는 이들이니까. 바울이 예뻐서도 아니고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라니까요. 그 복음 운동 속에 있기에 바울도 지키셔야 하고 그 모든 일도 건져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전도의 내용은 그겁니다. 그냥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내가 전도라는 실적을 좀 쌓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그동안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전에 만난 어떤 장로님은 전도가 은사라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누군가만 하는 거, 그죠? 방언의 은사 있는 것처럼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는 것처럼 그런 은사 가운데 전도도 은사야 하나야. 나는 그래서 그 은사가 없어.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일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모든 사람이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를 알고 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내가 그거 가졌는데 그거 전해주는 거라니까요. 그죠? 잘 전해주고 못 전해주고 사실 그것도 없습니다. 그죠? 실적이 무슨 많아야 되고 적으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다가 진짜 제자를 만나면 기쁜 거고 그것도 사실 내가 한 거 아니고 감사한 거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복음 전했지만 그 아나니아의 능력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불러 시키셨다니까요. 바울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고. 그죠? 또한 아나니아가 있는 줄 알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꾸로 틀으셨다니까요. 그죠? 아무데나 거꾸로 틀리면 되겠습니까? 거꾸로 틀렸는데 전투자가 없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무슨 낭패입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고민할 게 없습니다. 전도 내용을 분명히 알고 내가 무엇을 전할지를, 무엇을 누릴지를, 무엇 아니면
나뿐만 아닌 모든 사람이 안 됨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만 말하고 그것을 전하는 그것이 행복한 그런 전도자로 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참된 축복 누리는 우리 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의 내용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존 스타튼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고 그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광 받았습니다. 그 영광 누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치 않는지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만을 말하고 그것으로 살릴 수 있는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다른 동기 유익 따질 것 없이 어떠한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